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은 23장이 본문인데요.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몇 장까지냐?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사무엘하까지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 바로 이어서 열왕기 상하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어서 다윗과 함께한 37명의 용사들의 그 이름과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말 다음에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행한 일을 기록했는데 그 왜 그렇게 이 배열을 했을까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의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또 어떤 자를 통해서 세워가시는지를 말씀하시는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구속의 이야기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몸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했습니까? 피곤해졌다. 그러니까 진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건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왕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당시에 왕은 모든 전쟁에 앞서 나가서 뭡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왕의 제일 큰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이제는 저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절대 나는 이렇게 육신이 흔들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나의 흔들리는 삶을 받쳐주신다. 흔들리지 않고 받쳐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어떤 말을 남기는지 우리 5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5절로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세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세웠대요?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대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같이 지켜야 되는데 그 만사를 구비했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만사를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견고하게 하셨대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지금 다윗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맞춰지게 되더라도 약속하신 모든 구원과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사라지더라도 나를 향한 그 구원과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구원의 그 언약도 신실하게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 다윗의 마지막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하나씩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용사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어떤 다윗의 용사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8절로 가겠습니다. 8절로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다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그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자, 지금 첫 번째 용사로 누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아디노란 이름이 같은 거죠.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적들을 어떻게 쳐 죽인 사람이라고 합니까? 몇 명을? 800명이나 혼자서 쳐 죽인 사람이래요. 네. 여러분, 이 정도의 그 용사라면 대단한 거죠, 그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다윗이 몇 명을 죽였습니까? 누굴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지만 800명과 골리앗. 그러면 다윗만큼이나 좀 용감한 사람이네요, 그죠? 그죠? 여러분, 하지만 이 800명을 단번에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는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한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다윗은 이 아디노를 군지휘관의 두목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누굴까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용사를 소개하는데, 이 엘르아살은 블레셋과 싸울 때 다른 군사들이 다 도망가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요. 근데 혼자 남아서 싸웁니다. 자,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자, 블레셋과 싸울 때 같이 싸웠던 모든 백성들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만 남았냐면 엘르아살만 남았습니다. 자, 근데 엘르아살이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예?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엘르아살처럼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붓기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손이 피곤하다는 것은 앞에서 뭐예요? 우리 육신이 나부끼듯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피곤하다는 것은 뭐냐면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기진맥진. 다른 단어로서는 기진맥진.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기진맥진 됐다는 거예요? 그 손이 칼에 붓기까지. 칼이 손에 붙는데요. 왜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까요?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싸울까요? 여러분, 어떤 거에 힘을 꽉 주고 그걸 계속 쓰잖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눈이 옵니다. 그러면 눈을 언제부터 씁니까? 오기 시작할 때부터 쓸어요.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끝일 때까지 쓸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손이 안 펴져요. 지금 이 엘르아살이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기진맥진하는데 이 손을 풀었다 안 풀었다? 안 풀었다는 거야. 안 풀었다는 거야. 예, 풀었다는 거야. 우리 특전사분이 한 명 계시는데 우리 맨 끝에 계시는 우리 김효주 지사님이 이렇게 레펠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줄을 타고 올라갈 때 손을 어떻게 잡습니까? 줄을 어떻게 잡아요? 예, 꽉 잡아요, 살살 잡아요. 꽉 잡아요. 어느 정도까지? 기진맥진할 때까지 잡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손이 풀리니까 안 풀리니까 이렇게, 예? 이게 손이 떨려서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이게 다 경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르아살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도망갔지만 자기는 어떻게 해요? 기진맥진할 때까지 이 칼을 놓지 않고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승리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는 큰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소개한 용사는 하랄 사람 삼마를 소개합니다. 삼마. 자, 삼마도 블레셋과 싸운 용사예요, 용사. 자,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디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네. 지금 삼마도 블레셋과 싸우는데 어디서 혼자 싸웁니까? 지금 다 도망갔어요. 백성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삼마가 어디에서 싸우고 있어요?
녹두나무 가운데 한쪽 밭에. 자, 한번 12절로 갈게요. 12절.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침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지금 산마가 어디 가운데서 혼자 싸우고 있습니까? 녹두나무 가득한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을 막아서 싸운 자가 바로 이 산마라는 용사예요, 용사. 예. 근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대요, 여기서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산마가 왜 녹두밭 가운데서 혼자 블레셋을 막아 싸웠을까요? 여기서 녹두밭이라고 딱 녹두밭 가운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녹두밭 가운데. 우리 또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어디서 싸웁니까? 그 땅을 빼앗기지 않는 곳에서 싸우잖아. 거기다 진지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녹두밭 가운데서 블레셋을 막아쳤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녹두나무 밭을 지키기 위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 이 밭은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 밭보다 중요한 땅일까요? 중요하지 않는 땅일까요? 다시요. 녹두밭하고 포도나무 밭하고 그다음에 올리브나무 밭. 그러면 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녹두밭을 선택하겠어요?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를 선택하겠어요? 자, 녹두콩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올리브유가 있어요. 자,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한글 번역으로는 녹두나무 밭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렌틸 콩입니다. 렌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 렌틸콩이라는 게 없어요. 렌틸콩이 저 우측에 있는 건데 꼭 렌즈처럼 생겼다고 해서 렌즈콩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이런 콩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녹두콩이 쪼개지니까 그러니까 껍질을 까면 쪼개지거든요. 자연스럽게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해진 거예요. 색깔도. 그래서 녹두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렌틸로 돼 있어요. 렌틸로. 자, 그러면 되게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곡물을 이렇게 뭐 껍질을 까고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편합니까? 아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곡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기 있는 작물이겠어요? 인기 없는 작물일까요?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까서 먹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산마는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 그 밭 가운데서 막아서 블레셋을 막아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 밭에 무슨 나무가 심겨있든 오직 그곳은 어때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서 그곳에 누구는 야 여기 버려, 이 땅 버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산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기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구원을 이루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 또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용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소개한 아디노와 엘르아살과 지금 우리가 살펴본 산마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을 다윗의 용사라고 부를까요? 그냥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부르는 게 낫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용사들이라고 부르는 게 낫잖아요. 그죠? 부를 수 있는데 왜 굳이 다윗의 용사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용사라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다윗의 용사라고 불러진 건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공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가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빔 골짜기에 진쳤더라. 자, 지금 30명의 용사 중에 3명의 용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둘람 굴에 내려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지금 아둘람 굴에 내려갔대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렇죠.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예. 자, 근데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30명의 두목 중에서 용사 중에서 3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나왔는데 그때는 또 르바임 골짜기에 누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대요. 르바임 골짜기에. 자, 우리 1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셉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자, 그때 다윗은 산성 아둘람 동굴이 있는 그 산에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어디였대요? 베들레헴이었대요. 그리고 베들레헴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점령했다는 거죠. 그죠? 점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다윗이 어디에 지금 피해 있었습니까? 아둘람 동굴이에요. 왜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었을까요? 사울을 피해서. 근데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이 아니라 사실은 고향으로 가고자 했어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누가 있어요? 누구의 요새로 쓰고 있어요? 블레셋의 요새를 쓰고 있어요.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가까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산에 있는 굴로 피한 거예요. 우리 그림을 보면, 자, 왼쪽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이 베들레헴 성이에요. 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베들레헴 성을 누가 요새로 쓰고 있어요? 블레셋이. 그리고 아둘람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이 어디냐면,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근데 르바임 골짜기에는 또 누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고향이 보이는 그 아둘람 동굴에 있는 산지에 머물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고향에게 20km 아니면 가시거리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잘 어느 정도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고향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고향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고향 생각. 어렸으니까 고향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기차 타거나 차를 갈 때 내가 예전에 살던 곳에 보면 내가 여기서 뭘 살았구나. 내가 여기에 뭐가 있고 이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또 맛있는 것을 먹었으면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고향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가 생각했을까요? 자, 어떤 게 생각했는지 15절로 갈게요. 15절.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네. 자, 다윗은 뭐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베들레헴에 살 때부터 목마를 때마다 갔던 어디요? 우물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 그 우물물 그렇게 땀나고 또 양을 칠 때 목마를 때 나의 목을 적셔준 그 정말 달짝지근한 여러분 우물물 먹어보셨습니까?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어요? 먹어봤어요? 어떤 맛입니까? 좀 부드러운 넘김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정말 단물 같은 그런 베들레헴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베들레헴이 요새로 만들었고 그 가는 길목도 다 블레셋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거 뭐예요?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야, 누가 가서 가져와라 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서 그 물을 가질 수 없으니 나는 이 물을 마실 수 없구나 라고 지금 그리워하는 거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물가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2목 중에서 3명의 용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이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블레셋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가서 그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옵니다. 자, 다윗이 기뻐했을까? 기뻐하면서 그 고향에서 가져온 그 귀한 우물물을 펄컥펄컥 마셨을까요? 예? 자, 우리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네.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지금 힘들게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 세 용사가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칭찬하면서 야 진짜 고생 욕봤다.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줬냐 하면서 막 먹겠죠, 그죠? 니네도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마셨다는 거 안 마셨다는 거예요?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물을 어떻게 했답니까? 부었대요. 어디다가? 여호와께 부었대요. 여러분, 여호와께 부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죠? 전제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드렸대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왜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렸을까요? 우리 17절로 가볼까요? 17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먹고 싶었던 그 베들레헴 우물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용사들이 뭘 걸고 물을 가져왔다고요? 목숨을 걸고 가져왔대요. 그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요, 이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피 같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용사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명령이 아니라, 명령으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까지 우물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죠? 가져왔어요.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비록 내가 정말 그리워하고 먹고 싶은 베들레헴 우물물이지만 사랑하는 자신의 그 용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가져온 이 피 같은 이물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게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정말 피 같은 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가져온 피 같은 물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실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뭐예요? 다윗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한 용사예요, 바로. 다윗의 용사란 다윗을 사랑한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지만 이제 우리 3명의 용사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용사가? 37명이면 총? 네, 34명. 34명 용사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37명의 총 37명의 용사들도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다윗을 자기의 몸같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용사가 소개되냐면 햇사람 우리아가 소개됩니다. 이 37명의 용사 중에서 이 우리아가 소개가 되는데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리아가
다윗의 용사예요. 그러면 이 우리아가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속았지만은 마지막까지도 죽을 때까지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다윗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연봉을 많이 줘서? 예? 좋은 대우를 해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살펴본 그 이후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의 나머지 용사들의 이름이 다 나열돼요. 어디 지역에 누구, 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했는데, 이 족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막 계속 찾아봤지만, 지도에도 안 나오는 지역의 용사들이 있어요. 또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마 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용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용사들도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용사들을 언제 만났을까요? 다윗이 어디에서 이 용사들을 선출했을까요? 예? 오디션을 봤을까요? 그 체력 검정해가지고 누가 손 꽉 잡고 있는지 이런 거 다 테스트해가지고 뽑았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세 용사가 어디서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내려와서 다윗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용사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들이 어떤 자였는지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지금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고향으로도 가지 못하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어떤 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요?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누구에게 모였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예요. 실패자예요, 실패자. 예.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 또 원통한 자예요, 원통한 자. 뭐에 원통한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자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자입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죠. 그죠? 이런 자들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다윗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다윗도 지금 쫓기는 몸이에요. 도망자예요, 도망자. 도망자 입장이었지만 이들을 정말 어디도 갈 데 없고 어디로 피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뭐가 된다고 합니까? 우두머리가 된대요, 우두머리. 여기서 우두머리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 족장, 통치자,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수호천사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 정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의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수호천사. 그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수호천사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사랑하는 용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그 사랑 가운데 충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혼자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는 다윗이 혼자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연약한 자를 붙여주셔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실패한 자예요. 그죠? 인정받지 못하는 자예요. 늘 원통함이 있는 자였죠.
하지만 다윗과 함께 다윗이 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 보호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부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똑똑하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주류가 아닌 비주류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네. 그 당시에 비주류는 뭐예요? 어부, 생선을 낚는 어부들, 아니면 정말 동족의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 아니면 정말 그 열심으로 또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어떻게 보면 테러 분자들이죠. 열심당에 속해 있는 열심당원들. 아니면 또 이름은 언급됐지만 존재감이 없는 제자들도 있어요. 복음서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제자로 불렀는데 복음서에 어떤 활동도 없다, 활동도 기록되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했어요. 함께 했어요. 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고 가장 열심히 했던 제자가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힐 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간 바로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으시고 믿음의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용사죠. 그리스도의 용사들이죠.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어떻게 하시는지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친송하고 또 존경하는 이렇게 세우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국기도 어떻게 기록되냐면 국기에 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별이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해서 살펴본 바로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왕으로서 적당한 자입니까? 부족한 자입니까? 사실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예요. 네.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당시 나사렛만큼이나 너무나 작은 성읍이었고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작은 성읍이었어요. 다윗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계수에, 가족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막내였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대부분 광야에서 머물게 되지만 그때 만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이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다윗이 죄에 흔들릴 때, 또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면 자녀가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도 이 다윗의 용사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며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데 헌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용사들의 이 이름을 통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연약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지키셨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다윗은 약한 자들의 그런 수호 천사가 되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이 23절에서 다윗의 용사들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물을 가져올 정도로 다윗을 사랑한 이 다윗의 용사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원하며 헌신하는 바로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누구의 용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용사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용사처럼 보입니까? 안 용사처럼 보입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모두가 환난당한 자이고, 모두가 빚진 자이고, 모두가 원통한 자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냥 아둘람 굴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곳에 우두머리가 된 수호천사가 된 그 다윗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용사로 거듭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의 머리이신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어떤 형편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는 먼저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약속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한 자이지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몸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주님의 모든 것을 생명을 다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목숨을 걸고 우물을 길러온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정도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목마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억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